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그리스도 위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난 지식, 또 우리의 업적, 또 우리의 문화, 전통,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철학과 관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위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케 그리스도의 발밑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불과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의 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우드 수용소라든지 또 교인들이 이렇게 추방되기 전에 법정에 갈 때 증인으로 제가 같이 서기도 하고 또 배심원으로 이렇게 뽑혀서 우리가 호주 시민으로 살다 보면 랜덤으로 주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으로 뽑혔다는 편지를 받으면 가서 배심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또 법정에 가서 이렇게 섬겨보면서 법정이라는 곳에 가면 그 어떤 위압감이라는 게 좀 있죠. 법정에서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한 증인으로서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전혀 이렇게 호주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분인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증언을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법정에 이제 이 전에 나면서 소경이었던 분이 서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사람을 발견했던 이웃들에 의해서 바리새인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내가 구걸하던 것을 알던 사람들, 내가 나면서 소경됐던 것을 알던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너무 복음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소경이 눈 뜨는 것 정도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요, 소경이 눈 뜬 기사가 없습니다. 그 기사가 나올 때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요, 갇힌 자가 노임 받을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참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웃들이 함께 기뻐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의 소원은 뭘까요? 자식이 눈을 뜨는 거겠죠. 자기가 기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도 이제 9시 예배 끝나고 이제 티타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장애가 되더라도 눈이 장애되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창세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고 이웃들이 축하를 해주고 가족들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거죠.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을 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라고 고자질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조건적인 믿음,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전문가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그들이 트집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제가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 위에 놓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 위에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을 예수님 위에 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분에게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신 것도 5장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안식일, 토요일이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 않으시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하셨다. 왜? 우리의 잘못된 안식일관을 고쳐주시기 위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위해서, 참 정의를 위해서 안식일의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해서 목숨에 지장이 있을 때만 치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고쳐놓으면 안 되고 목숨에 지장이 있을 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미니멈으로 고쳐야 됩니다. 목숨에 지장이 없는데 고치는 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지장이 없습니다. 침을 발라서 만들어서 이긴 것, 반죽한 것, 그것이 노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 눈에 바른 것이 노동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여행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1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갔다 오면은 2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안식일 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하게 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아주 심각한 처벌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나면서 소경됐던,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미 이 사람은 이웃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아주 정확한 묘사이고 또 증언이고 또 간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증언에 비해 이제 간단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간편한 증언을 이제 증인석에서 했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되죠. 한 파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리고 한 파는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두 그룹으로 이제 나뉘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 또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두 그룹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16절에 하나님으로 온 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여기 표적에 해당되는 sig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복수입니다. miracle signs,
sig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을 고친 일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역사, 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친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안식일 문제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표적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눈이 떠졌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17절에 물으니까 주저없이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프로페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부모를 신문합니다. 18절이죠.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 잘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보통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졌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택적인 제자도를 보게 되죠. 나에게 희생이 따르게 될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출교를 당하면, 엔트런스 장로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메디케어, 센터링크, RD 콜스, 우럴스, 애들 학교 모든 게 다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 출교만큼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회당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믿음은 여전히 조건적이고 손해를 보지 않고 사람 중심입니다. 참 제자도의 테스트에서 안타깝게도 페일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머리에 총을 거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우리 아들의 불치병만 고침을 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불치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없애주셨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다른 걱정과 짐덩이가 딱 떨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출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20, 30년 전에 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게 잘 살게 한인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문제. 코로나 후에 교회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관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기쁨과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짐거리를 던져주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통해서 또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인이 다시 한번 또 장님이었던 사람을 신문하죠.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제는 대놓고 이 사람을 협박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신문의 목적이 뭐죠? 신문을 하는 법정의 목적은 증언을 듣고 증거 수집을 하고 그것을 진실을 따져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태는 뭐냐면, 저는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지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진실이라는 포장지를 입혀서 거짓말을 하도록 자신들의 어떤 위치와 신분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이 사람은요, 소경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형편없는 신분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진리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자신들이 진리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초라한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네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짜증을 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경됐다 뿐이지, 거린이었다 뿐이지,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진리편에 서는 사람인지 몰라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제 눈이 띄어졌고 제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분이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자로 서고 있는, 두렵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내 육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누구신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너희가 모세의 제자면 모세와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모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무려 이 소경이었던 구걸 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받은 사람에게 이상하다.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가장 훌륭한 변호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학력이 좋고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 못하고 전혀 초라하고 전혀 아무런 사회의 혜택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기 좋게 KO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너 죄를 빨리 자백하고 예수를 저주해라. 사실만 말하지 말고 빨리 거짓말을 해라. 우리가 원하는 고백을 해라. 9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네가 나면서 소경된 것이 너의 죄 때문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냐? 창피하니까 이제 쫓아내어 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소경되었던 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위협과 핍박을 무릅쓰고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되어지는 거짓과 그냥 덮어지는 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훨씬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일이 많아요. 소경이었던 자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물을 본다고 그냥 자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우리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 보는 걸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의지적인 불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뻣뻣해서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나사로가 살아도 또 자기들이 결국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도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이 엄청난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불신이 아닌 이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의지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적인 고집과 오만이 배설물처럼 무너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과 참 신앙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지는 참 회개와 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험과 핍박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장 위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리의 포장지 속에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며 서로를 깔보고 자신들이 가장 의롭고 옳다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일에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있고 바로 나에게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시는 성령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이 아집과 교만의 벽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만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